안녕하세요. 네, 우리 점심 식사 잘 하셨습니까? 또 해외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오늘 또 저녁 이제 이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벌써 저녁 이제 9시 40분이네요. 네. 그런데 다 이제 저녁 식사하시고 또 함께 들어오신 줄로 압니다. 우리 또 계속해서 우리 현자들은 어떻게 우리에게 정말 좋은 말을 남기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했는가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내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역사 써가도록 인도하시며 우리 청교도 신학원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며 또 앞으로 이제 역사적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서 공부하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우리 귀한 종들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리 현장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 이제 우리 힐렐의 가르침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그 힐렐의 가르침 우리 피리케 아보트 1장 13절 그 힐렐의 가르침 가운데서 그는 말했다. 명성을 추구하는 자, 그러니까 그 자기의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그의 평판을 잃게 되고 그의 토라의 배움을 증가시키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는 것을 그 실력을 성경 배우는 것을 계속해서 증가시키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성경을 끊임없이 공부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오히려 그 성경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 그러니까 배우기를 거절하는 사람,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힐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무시무시한 말이죠. 그리고 성경의 면류관을 착취하는 사람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면류관을 잃어버리고 도둑질 당하는 사람은 문제가 생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는 바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은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 여기에부터 오늘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냥 공부하지 않은 것 정도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공부하지 않으면 이제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다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이렇게 길을 가는데 양쪽에서 이렇게 와서 여기서 이렇게 만났어요. 이제 길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길이 있어서 길을 가고 있는데 이제 한 사람은 이쪽에서 왔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이쪽에서 와서 여기서 딱 만났어요. 만난 다음에 이제 여기 이 사람은 이제 계속해서 자기 길을 가고 또 여기에 가는 사람은 이쪽에서는 또 계속해서 자기 길을 이렇게 갔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만나고 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만났을 때를 0이라고 그러고 1일이 지났어요. 1일이 지나면 이 사람은 지금 여기쯤 와 있다. 그러면 1일이 지나면 이 사람은 여기쯤 와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이만큼의 거리가 지금 하루가 지난 다음에 이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만큼 떨어져 있으면 이제 이 사람이 둘이서 다시 만나려고 하면 둘이 다 함께 돌아서면 하루면 만날 수 있어요. 둘이 다 함께 돌아서면 하루면 만날 수 있는데, 여기서 한 사람은 돌아서지 않고 한 사람은 그대로 있어요. 한 사람은 그대로 있으면 이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이틀이 걸려야 되는 거예요. 이틀이 걸려야 된다. 그러면 만약에 이틀을 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틀이 갔을 경우에는 여기에서 한 사람은 가만히 있고 한 사람이 찾아가서 이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려고 하면 4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절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냐면 내가 오늘 여기서 토라 공부를 중단했어요. 토라 공부를 중단하면은 여기서 중단해서 하루가 지났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하루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이 잃어버린 것까지 여기 현대까지 다시 보충하려고 하면 이틀이 걸려야 공부를 따라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를 쉬면 이틀, 이틀을 쉬면 4일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성경을 연구하지 않는 것은 바로 두 사람이 다른 방향을 향하여서 매일 가고 있는 것과 같아.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매일 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더 멀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는 것을 하루를 중단하면 지난 시간 알고 있었던 거 이거를 하루 동안 또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하루 동안 그것을 사용해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앞에 가지고 있었던 그 지식에까지 도달하려고 하면 갑절의 시간, 이 갑절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것을 힐렐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부 안 하면은 되겠나요? 참 놀랍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공부하면 이것을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외국어 공부를 해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외국어 공부를 해보면 오늘 공부했는데 하루 쉬었어요. 그러면요 참 이상하게 그걸 잊어버려요. 그러면 참 이상하게 딱 잊어버리는데 하루 쉬고 나서 그 다음날 보면 좀 생소해요. 이틀 지나고 나서 3일 지나고 나서 보면 더 생소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따라잡으려고 하면 갑절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잊어버리게 된다 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외국어를 공부할 때는 뭐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 많이 하셔야 되는데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할 때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 단 한 문장이라도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을 단 한 절씩이라도 히브리어로 매일 안 빠지고 매일 안 빠지고 매일매일 한 문장이라도 계속해서 읽고 또 읽고 공부를 하면 지난번에 알고 있었던 것이 유지가 돼요. 그래서 또 유지가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또 그날 따라서 새로운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쉬면 안 돼요? 성경을 연구하는 일은 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일은 하루라도 걸으면 안 된다. 요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지 돼요.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이 미시나 탈무드가 어떻게 구성이 됐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그 탈무드가 6부분으로 나눠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는데 그 두 번째 부분의 9번째 책이 모에드 타니트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책 이제 보시면 이 모에이드 타니트라는 책이 있는데 이 여기에 31A 여기에 31A에 보면 이제 아주 재미나는 글이 나오는데 요거랑 같은 글이 어디에도 나오냐면 이제 이 탈무드 또 네 번째 부분 세 번째 책이 바바 바투라라는 책이에요. 이제 이 바바 바트라라는 책인데 이 바바 바투라라는 책 121A 예, 여기에 읽어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무슨 이야기 나오냐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6월 21일이 하지인가요? 이제 하지 동지 하지 할 때 하지가 오는데 요 하지가 딱 지나고 나면 하지를 기점으로 해서 하지가 지나고 나면 밤이 길어져요. 밤이 이제 길어지고 이제 낮이 짧아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지가 지나면 밤이 길어진다. 그때 사람들은 배우는 일을 위하여서 그 엑스트라 시간을 활용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 말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지가 딱 지나면서 낮보다 이제 이 낮에 있었던 시간이 길어지기 시작하니까 밤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없는 밤이
조금 길어졌다는 거예요. 그 조금 길어진 걸 뭘 말하냐면 잠을 더 자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길어진 그 시간을 뭐 하라는 거예요? 활용을 해서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그만큼 늘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엑스트라 시간이 되면 무엇을 하시는데 그 시간을 사용을 하실래요? 뭐 하는데? 기도하시는데 좋습니다. 아주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아주 좋은 일이죠. 아니면은 어디 맛있는 거 드시러 다니시고 뭐 찾아다니고 그동안 못했던 거 뭐 하러 다니시고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것은 이 세상에 제한적이고 국한적인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이 탈무드에서 가르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일을 할 수 없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만큼 배움의 시간을 늘려라. 요 말이에요. 요 가르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들도 언제나 무엇을 배우든지 이렇게 하면은 참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힐렐이, 여러분 잘 아시는 힐렐 샴마이잖아요. 이 힐렐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사용할 때 제일 먼저 성경 연구를 위하여 사용해야 된다. 이게 힐렐의 첫 번째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시간적인 여유가 생길 때, 그럴 때 약간의 시간이라도 틈을 낼 수 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데 사용하라. 여러분에게 조금의 시간이 있을 때라도 정말 그럴 때 하나님 말씀 성경책을 탁 펴고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아마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정말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이 랍비 요나라는 사람은 이제 현대 랍비예요. 이 본문, 이제 이 힐렐이 가르치는 필리키 아보트 1장 13절의 이 본문을 가지고 뭐를 이야기했냐면은 이제 삶은 성장을 위하여서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삶은 성장을 위하여서 존재하고 삶은 성장할 때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삶은 제자리에 있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분이 뭘 말했냐면 더 많이 배울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 나는 다 알아. 이제는 뭐 다 알아. 이렇게 하고요. 뭘 그렇게 공부하려고 그래. 아니 지금까지 배운 것만 해도 충분하지. 뭘 자꾸 더 배우려고 그래. 이렇게 한대요. 더 많이 배울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 남아있는 삶,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어진 앞으로의 삶은 낭비일 뿐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고 그냥 시간의 낭비일 뿐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공부하면서 전도서 공부하면서 뭐 했으냐면 만사에 뭐가 있다는 때가 있다. 우리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만사의 때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만사의 때가 있는데 이러한 때는 순식간에 지나간다. 그러니까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 보셨습니까? 내가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내야 되는데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여기서 요만큼 시간을 빼고 오늘은 이렇게 시간표를 짜서 이때는 내가 성경을 연구해야지. 내가 어디 가서 오늘 무엇을 할 건데 거기에서 몇 분은 내가 어떻게 성경을 연구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조금이라도 내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애쓰고 노력해 보았느냐 하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었는데요.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그때 이제 제가 백석대학교 있을 때 백석대학교에 그때 한국에 최초로 인간한 야간신학대학원이 생길 때였었어요. 그때 야간신학대학원이 생겼는데 야간신학
대학원에요. 그때 진짜 아주 굉장하신 분들이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뭐 공무원 높으신 분들, 사업하시는 분, 사장님들 뭐 아주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셨었는데, 그러니까 그 야간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그런 학교가 딱 생기니까요, 기회다 하고요 샥 이렇게 몰려왔는데, 그 오신 분 중에서요 어떤 분은 아주 고급 공무원이었었는데, 아주 그분은 점심시간은요 20분 동안 딱 식사를 하신대요. 20분 동안 딱 식사를 하시고, 이제 그 광화문에 그때 요즘에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요 그 직장인을 위한 예배가 있었대요. 매일 거기 이제 그 광화문에 있는 그 교회에. 그래가지고요 매일 12시에 가서 30분 정도 예배하고 나서 식사하고,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하면서 매일매일 정말 거기에서 예배하고 성경 읽고 차례차례로 성경 읽어가면서 하는 그 공부가 너무너무나 좋았다. 그렇게 그 이야기 하시는 것을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식사하는 시간을 줄여가지고 그런 데가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읽어 나가기 위해서 그 찾아 나가신다는 거 굉장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니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 이 시간을 내가 최대한으로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우리 청교도 신학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뭐 많이 어떤 시간, 일주일 휴가를 내 가지고 어디 가서 공부하는 거, 물론 그것도 좋아요. 그러는데 그런 것보다가 더 좋은 거,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건너뛰지 않고 말씀을 매일 읽고 매일 공부하고 매일 배우는 거, 이것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건너뛰지 않는 거, 매일 하는 거, 쉬지 않는 거, 이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배우는 곳을 향하여서 찾아 나서려고 하는 자세가 되어 있는 거, 이것이 최고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로 막 달려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막 달려온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하고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달려와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막 달려가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만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시간은 뭐가 되는 거죠? 날마다 절반으로 더 가까워지고 단축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힐렐의 이 가르침은 정말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는데, 여기에 아주 무시무시한 말도 들어있다. 이것을 아까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 우리 교재에서 3, 4페이지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제 성경 가르치는 것, 성경을 배우는 것, 이것을 거절하는 사람,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성경이 있잖아, 그렇죠? 이 성경,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 가치가 없는 존재이다. 그러니까 삶을 지속할 가치가 없다.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요즘 며칠 동안 혹시 성경 공부 안 했다고 그러면 그동안의 삶은 뭐예요? 가치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삶을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요? 자기 존재 목적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사람의 삶은 의미 없는 삶, 가치 없는 삶이다.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성경을 연구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아주 많이 또 연구해요. 근데 성경을 연구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기는 했어요. 그랬는데 자신의 성경 지식을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서 이기적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그에게는 이 성경을 공부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 없다.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는 엄청나게 했어요. 그리고 시간도 많이 투자해서 했어요. 그러는데 이 성경 지식을 다른 사람한테 나눠야 되는데 나눠주지 않고 오직 성경 지식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기만 꽁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요, 성경 지식을 조금 알고 신학교 잘못 다니면은 뭐 하냐면 교회에서 강단에서 목사님 설교하시면 탁 앉아가지고 저게 아닌데 아주 정말 아주 이상하게 빗나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잘못 사용하면. 그런 사람에게 성경 공부한 것은 무가치하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면류관, 이 면류관까지도 뭐 할 거라니까 뺏어가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해서 면류관을 얻었잖아요. 성경을 공부해서 면류관을 얻었는데 이 면류관을 뭐 해버린다는 거예요? 뺏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류관마저도 잃어버린다. 이 다시 말해서 성경을 공부해서 성경의 지식을 습득했는데 이 성경의 지식을 이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바로 이 성경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쌓아놓은 하나님이 주려고 면류관을 탁 준비해놨는데 이 면류관을 자기만을 위해 사용한다면 잃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과 똑같아.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아. 그러나 성경을 공부했는데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값어치가 없는 성경 공부다. 근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봐봐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들은 이기적이 아니시죠?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이기적이 아니고 정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서 이웃의 행복을 나의 행복으로 이렇게 즐기고 어떻게 하면 이웃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눈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우리 주변에 보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이기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자기가 손해보고 자기가 뭐 완전히 도태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우리가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탈무드에서 말하는 4종류의 사람 우리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종류 어떤 사람이 있느냐,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잠언에도 4종류의 사람 이야기했었는데 여기에 탈무드에서도 어떤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한 건데 4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있냐 이렇게 한대요. 너는 죽고 나는 살자. 자, 혹시 여러분은 이런 사람 아니에요? 너는 죽어, 나는 살아야 돼. 너는 죽고 나는 살자. 근데 뭐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너 죽어, 난 살아야 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냐 하면은요, 너 죽고 나 죽자. 무서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근데 너도 죽고 나도 죽자. 야, 너 죽고 나 죽자. 여러분 이렇게 있잖아요. 뭐 어디서 싸움하는데 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달려드는 사람 있잖아요. 생명 걸고 달려드는 사람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달려드는 사람한테는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있냐. 세 번째는요, 이제 너 살고 너도 살고 나도 살자. 자, 너도 살고 나도 살자. 이 사람 좋은 사람이죠. 야, 너도 살고 나도 살자. 우리 둘이 같이 살자. 이건 항상 어릴 때 이런 말 많이 써요. 범죄해가지고 뭐 돈을 한탕 할 때, 야, 우리 같이 해서 같이 이렇게 하자. 이런 거 아닐까요? 하여튼 어쨌든 너도 살고 나도 살자. 이거 좋은 사람 같죠, 그렇죠? 그다음에 네 번째,
네 번째, 이제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나는 죽고 너는 살아라. 자, 나는 죽고 너는 살아라. 여러분, 이런 사람 있을까요? 내가 그래 너를 위해서 내가 죽어줄게. 너 살아. 너 잘 살아.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줄게. 내가 너를 위해서 손해볼게. 너 이익 봐. 이런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은 혹시 어떤 사람인가요? 네,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자 여기에 혹시 1번, 2번, 3번, 4번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번호를 선택하실래요? 나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어떤 대학을 가기 위한 뭐 수능 시험이라든가 이렇게 하면은 뭐 할까요? 나는 그렇지 않지만 제일 좋은 거가 이거야 하고 답을 찾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은 이제 이 시험지가 요구하는 답을 알고 있잖아, 그렇죠? 시험지가 요구하는 답. 그러니까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이 시험지가 알고 있는 답을 선택을 한다 이 말이죠. 어느 것을 정답으로 할 것인가. 그러니까 시험이라면 어느 것을 정답으로 할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시험이라면 다 답을 4번 쓸 거예요. 나는 살고 너는 죽자. 이렇게 답을 쓸 건데 이게 시험이 아니야. 시험이 아니고 현실이라면 이게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이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떤 큰 사건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너 죽고 나 살자 할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된다 그럴 때. 그러면은 뭐 나도 못 사는데 너도 죽자. 나도 죽자. 그냥 둘 다 죽기로 할 거예요. 그러면은 어쨌든 너 살고 나 살자 할아보자 할 건가? 그래. 너는 앞으로 필요하니까 살고 나는 죽겠다. 이렇게 할 것인가? 시험이 아니라 현실이라면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문제라면 나는 어느 것을 선택할까? 여기에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탁 이게 바다에 이렇게 있는데 바다에서요 배가 파산했어요. 바다에 배가 파산했는데 파산을 탁 하고 나는데 다 막 통나무고 배 쪼가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나무 토막 하나를 붙잡았어요. 내가 나무 토막 하나를 탁 붙잡고 배에 지금 떠 있어요. 배에 떠 있는데 요 나무 토막 하나가 다른 사람들도 막 다 죽고 물에 빠져 있는데 요 나무 토막 하나가 딱 있는데 여기에 사람이 이렇게 두 사람이 매달려 있어요. A 그리고요 나. 자 이렇게 매달리는데 요 나무는 둘이 매달리면은 둘 다 죽어. 그런데 한 사람이 매달리면은 살 수 있어. 한 사람이면 살 수 있는데 둘이 매달리면 죽는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했을 때 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이제 너 죽어 나 살아. 아마 이게 가장 현실에서는 이게 가장 많이 높지 않을까. 그리고 아니면은 너 죽고 나 죽어 그냥 뭐 매달려 가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너 살고 나 살자 이래가지고 야 내가 잠깐 놓았다가 힘들면 너가 놓고 또 너가 힘들면 내가 붙잡고 이렇게 하면서 버티는 데까지 버텨보다 버티는 데까지 살 수 있는 데까지 살아보다 죽을 때는 그래 우리 같이 죽자 이렇게 과연 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이제 뭐 하냐면 내가 야 보아하니 너는 우리나라에 필요한 사람이고 앞으로 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필요한 사람이니까 내가 놓아줄게. 너 살아라. 이렇게 하면서 4번을 선택할 수 있을까?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예전에는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하게 많이 읽혀졌던 책 있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만약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계시든지 말든지 내가 살고 봐야지. 아마 대부분의 인간은 그것이 아닐까. 근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느 것에 영표할까? 지금 수능 성적이 나쁘면 안 되기 때문에 내 마음에는 여기에 영표하고 싶지만
내 마음에는 여기 영표하고 싶지 않아도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정답을 선택해서 영표하실 수 있다. 이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마음을 속이고 자기 자신을 속이고 상대를 속이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 이거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이 힐렐의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서 가르친 대로 살면 손해보기 때문에 말씀은 말씀이고 그것은 교회에서만 하는 말이고 그거는 말로만 하는 이야기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그런 상황이 오면 손해보기 때문에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말씀대로 사는 삶을 딱 지켜버리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현실은 아니에요 라고 거절하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면 그것이 곧 사망이라는 거예요. 힐렐이 가르치는 것은 그것이 사는 길 같지만은 이것이 사망이다. 이것을 지금 힐렐이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이해가 되시고 그래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 결심하시고 혹시 다짐을 해 보십니까? 여러분, 출애굽기를 한번 읽어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로 불평했다고 그러는데 거기 보면 항상 10가지 불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근데 그 여러 가지를 막 불평을 하고 있는데 제일 큰 불평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한 것 가운데서 제일 큰 불평, 여러분들 제일 큰 불평이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제일 큰 불평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거절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우리가 언제 구원해달라고 건져달라고 말했어요?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꺼내가지고 여기를 데리고 와가지고 왜 건져내가지고 왜 이집트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이 말 무슨 말이에요? 왜 구원시켜가지고 우리를 이 사막에서 왜 이 바다에다가 우리의 생명을 갖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느냐. 여러분 그 불평 중에서 아주 나쁜 불평이에요. 가장 나쁜 불평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지 못하는 그런 이유는 또 무엇일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나은 위치에 계속해서 머물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한테 줄 수 없어요. 왜요? 그 사람한테 줘버리면 뭐 할까요? 나중에 타고 올라와서 자기를 눌러버릴까 봐, 자기를 제압해 버릴까 봐. 여러분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러면 올라가고 싶으면 올라가라고 보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다가 이제 주면은 문제가 심각해진다.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요,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연구하지 않으면 사실은 굉장히 심각해요.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굉장히 심각한데 왜 그러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목사님은 계속해서 빼주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거를 계속해서 빼주니까 성도들은 그 빼주는 걸 먹으면서 계속해서 자라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뭐 목사님 거기까지 우리 뭐 이제 목사님만큼 알아, 이런 정도까지 막 올라온다 이거죠. 근데 끊임없이 연구해야 돼요. 근데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안 주면 되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목사님은 성도들을 성장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종처럼 부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나눠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찔끔 주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나한테 와가지고 막 아부하게 만들고 나한테 와서 뭐 어쩌게 하고 아주 그걸 가지고 이용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종처럼 부리는 거잖아요. 요즘 노예제도가 없는 것 같으죠? 돈 조금만 주면 다 노예처럼 살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거기서 이제 뭐 하는 거죠? 나는 높아져야 하고 다른 사람은 낮아져야 한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정말 삶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는 사람, 바로 무엇 때문이에요? 교만 때문에. 그리고요, 여러분들 한번 교회에서 봐봐요. 성경 공부합시다 이러면은 한 3년 성경 교회 다녀봐요. 한 3년 동안 새벽 예배 안 빠지고 교회 다니고, 수요 예배 안 빠지고, 금요일 날 예배 안 빠지고, 주일 날 이제 아침 새벽 예배, 낮 예배, 저녁 예배 안 빠지고, 또 구역 예배 안 빠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3년만 다녀봐요. 그러면 성경 다 아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자기가 아주 성경을 다 아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러잖아요. 서당계 3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뭐 풍어를 얻는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요, 뭐 다 안다, 다 아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다 알아. 뭐 성경 공부를 다 안돼 뭐 또 해. 그러니까 뭐 성경 자꾸 읽어보면 뭐 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 드렸었는데, 제가 성경 10,000번 읽은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거든요. 10,000번. 야, 진짜 여러분 성경 10,000번 읽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한번 이렇게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성경을 보여주는데, 성경이 여기 끝에가요, 여기 끝에가 이렇게 딱 꼬부러져 있어요. 이렇게 하도 많이 넘겨가지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도 넘겨가지고 여기가 아주 착 꼬부러져 있는 그런 사람 봤어요. 그래서 성경을 10,000번 읽었대요.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성경 읽는다고 생각해봐요. 하루에 한 번. 자, 하루에 한 번 성경 읽으면, 자, 1일 한 번. 그러면은 365일이면 365번. 자, 1년이면은 365번이에요. 1년. 그렇죠? 자, 1년이면 365번. 자, 10년이면 자, 3650번이에요. 10년이면 3650번. 자, 100년이면, 그러니까 자, 그럼 10년이면은 3650번인데 10,000번을 읽으려고 하면 30년은 읽어야 된다는. 매일 읽어도, 매일 한 번씩 읽어도, 하루에 성경 한 번씩 매일 읽어도 30년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그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성경을 다 외우고 있으면 어떨까요? 성경을 다 외우고 있으면은, 눈을 딱 감고 있으면은 뭐 그냥 축축축축축축 하면서 하면은 뭐 1시간에 성경 한 번도 다 읽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 외우고 있다고 그러면은. 그리고 10,000번 정도 읽었다고 하면 외워질까 안 외워질까요? 예, 성경을 아마 10,000번 정도 읽었다고 하면 다 외우지 않을까요? 근데요,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 있는데 혹시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이랬어요. 아니, 10,000번 읽었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여러분, 10,000번 횟수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안다, 이거 교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되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게 적용하는 거, 이거요 엄청난 교만이에요. 말씀을 배워서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만큼 배웠으면 이만큼 아는 대로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을 이만큼씩 보여주는 삶을 사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우리 정교도 신학원 원생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야, 너가 최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척 하면서 배우지 않는 사람, 성경의 지식을 조금씩이라도 증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닮아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처음부터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쁘다. 탈무드가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쁘다. 그런 사람은 바로 이 성경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말씀의 아름다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함, 이거를 거절하는 거예요.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계속해서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탈무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그러면 그렇게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구원하는 일 할 수 없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믿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워서 알았으면 아는 대로 삶에 옮겨야 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는데 이제 배워서 알고 아는 대로 삶에 옮기고 실천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바로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제 이러한 이 삶, 성경을 알면 아는 대로의 삶, 이것을 가르쳐야지 된다. 이게 지금 힐렐이 가르치고 있는 삶이에요. 우리가 이제 14절도 힐렐이 가르치는 건데 우리 14절 한번 볼게요. 힐렐이 가르치는 이 가르침 14절. 14절 이제 36페이지인데요. 14절에 보시면 뭐 말씀 나오냐면 어떻게 보면 뭐 쉬운 말 같은데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는 말하곤 했다. 그건 누구냐면 힐렐이에요. 힐렐은 말하곤 했다. 만약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일하지 않는다면, 자, 잘 들으셔야 돼요. 만약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면 누가 나를 위하여서 일할 것인가? 그다음에 만약 내가 내 자신만을 위하여서 일한다면 나는 무엇인가?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만약 지금 아니라면 언제 할 것인가? 이 세 가지 가르침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정도는 히브리어로도 알아두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위에 교재 위에 있는 히브리어를 한번 읽어보시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 임 에인 아니 리 미리 이래요. 아주 간단해요. 임 에인 아이니 미리 그다음에 르 아즈미 마 아니 그다음에 임로 악샤브 에이마타이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요 말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힐렐이 이제 아까 말했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그냥 힐렐이 그냥 단순하게 말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지만 힐렐은 보여주며 따라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것을 힐렐은 직접 자기 말씀이 자기가 가르치는 것을 자기가 실천해서 보여주면서 따라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무엇을 보여주면서 따라하게 했느냐? 바로 여기에서 힐렐이 묻는 질문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자, 질문 우리가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교재 보시면서 하면 되는데 좀 쉬운 말로 우리가 한번 적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교재에 있는 것은 그대로 될 수 있으면 히브리어의 의미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직역을 해 놓은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뭐냐 하면 만약 이제 가정법이에요. 내가 이제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위하여 존재할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서 존재하지 않는다면 누가 나를 위하여서 존재할 것인가?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 내가 내 몸, 내 육체, 그러니까 내가 내 몸, 내 육체만 오직 나만 위하여서 내가 존재한다. 내가 나만 위하여서 존재한다. 그러면은 그때 나는 무엇인가? 만약 내가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면 나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만약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할 것인가? 만약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할 것인가? 여러분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참 이렇게 생각하죠. 아, 좋은 말이네. 맞아요. 좋은 말이에요. 근데 아주 좋은 말인데 그러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예, 내가 나를 위해서 일해야지 누가 내 대신 일해주고 누가 내 대신 살아주느냐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가.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 내가 내 자신의 영적 건강을 위하여서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성경을 몰라서 성경대로 살지 않는다고 그러면 누가 나를 위하여서 내 대신 말씀을 연구해주고 내 대신 말씀대로 살아줄 것이냐 이 말이에요. 누가 내 대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배가 고파. 혹시 지금 뭐 공부하시느라고 점심도 못 먹고 막 설치해가지고 또 식사하려고 했는데 또 공부하느라고 또 식사 시간을 놓치고 배가 고프면서도 지금 공부하러 들어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전화해가지고 야, 나 공부해야 되니까 너 내 대신 밥 좀 먹어줘라. 그 친구가 내 대신 밥 먹어주니까 내 배가 부르던가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누가 내 대신 먹어주고 대신 배불러주고 대신 나의 몸을 위하여서 영양분을 섭취해 줄 수 있다. 그러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은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애인이 있는데 여러분이 애인하고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그날 시간이 없어서 못 만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고 내 대신 가서 내 애인하고 데이트하고 내 애인하고 뭐 이렇게 해라. 대신할 수 있나요? 여러분 요즘에는 보니까 제가 예전에 보니까 예비군 훈련장에 제가 강연하러 한번 갔었는데 가보니까 여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난 여군이었던가 이랬는데 여군도 예비군 훈련 오나 이랬었는데 그게 아니라 남편 대신 온 사람이 있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대신 뭐 별거를 대신 다 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수능 시험을 누가 대신 막 이름 뭐 이렇게 바꿔 들어가가지고 수능 시험도 막 대신하려고 하고 시험도 대신하려고 하고 여러분 사실 참 하면 안 되는 일인데 이 신학교 같은 데서도 채플 시간에 대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자리에 가서 앉아서 채워주는 거예요. 자기가 안 가고. 여러분 이런 거는 대신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여러분 누가 여러분 대신 예배할 거냐 이 말이 진짜로. 채플에 그냥 가서 출석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여러분 대신 성경 공부해주고 누가 여러분 대신 예배해주고 누가 여러분 대신 먹어주고 그런 것을 영적인 양식을 먹어가지고 배부르게 해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귀중한 재능을 주셨어요. 또한 하나님은 사람들은 그 재능을 나타내서 보여주길 원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그리고 그 재능을 사람이 계속해서 개발해가지고 이 재능을 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 이 재능을 가진 사람이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연구하고 스스로 개발해서 그 동기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면 누가 그의 그 잠재력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그 달란트, 그 재능의 잠재력을 누가 최대한 개발시켜서 표현할 수 있도록 보여줄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냐는 걸 누가 대신할 수 있냐는 걸 본인이 안 하는데, 여러분들은 뭐 초보자 운전이라고 뒤에다가 붙여가지고 다녀야 되잖아요. 초보 운전이라고 붙여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그렇게 다니면서 자기가 직접 하니까 나중에 초보 운전 딱 그 표자리를 떼고 다닐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운전면허만 딱 땄는데 요 내 대신 가서 초보 운전 달고 다니고 너 내 대신 가서 재능 그 운전을 계속 해봐. 그래가지고 내가 운전 실력이 붙으든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재력을 최대한 표현할 수 있도록 뭐 해야 되는 거죠? 본인이 연구하고 개발하고 동기부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서 영적인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으면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영적인 영의 양식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자기가 연구하고 개발하고 노력할 때, 그럴 때 선생님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부모님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그거를 더 잘 개발할 수 있도록 옆에서 협력자로 설 수 있어요.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으로 설 수 있어요. 그러나 본인이 해야 돼요. 본인이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티페레스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 힐렐의 이 가르침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만약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서 계명들, 하나님의 계명들을 연구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이 계명, 하나님 말씀하신 계명을 연구하지 않는다고 하면, 나는 나의 중대한 실수나 이 그릇된 생각을 말씀의 원리에 비추어서 바르게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중단할 수 없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 누가 내 대신 이 계명을 지켜주고 이 계명에서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해주고 중단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느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자유의지를 즐기는 것은 사실이에요. 사람들의 운명은 자신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오늘 이 힐렐이 가르치는 것은 자유의지의 중요한 원칙을 이 구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삶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자신 이외에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그 사람에게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탈무드 첫 번째 부분, 바로 이 첫 번째 책이 복이라는 책인데, 이 보라호트 33b에 보면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뭐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예외가 있다. 예외가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만은 예외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인간들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자유의지를 줬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도 나쁜 짓 안 할 텐데, 이게 하나님이 이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만은 예외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외에는 정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준 것 중에서 두려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최고다. 이제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출애굽기 33장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똑같은 구절이 로마서에도 나와요. 로마서 9장 15절 한번 보실게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똑같은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 지나가고 있을 때 착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또 안 착한 사람은 불쌍히 여기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고 그러냐? 이것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이거는 모든 게 다 하나님 마음대로다. 이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자유의지가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자유의지, 가인과 아벨의 자유의지, 우리의 자유의지 같은가? 이거 여러분이 한번 제 생각을 해 보셔야지만 돼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었던 자유의지,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와 같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여기 이제 하와가 있었는데, 이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있었던 것이죠. 그다음 여기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게 속한 신분이었었어요. 이렇게 속하여 있는 신분이었었는데, 여기에 이제 사단이 와가지고 말을 해요. 뱀. 이 사단의 말이 있었어요. 사단의 말을 하니까 여기에서 이 하와가 딱 서가지고 이리 갈까? 이리 갈까? 여기에서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선택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 자유의지를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 하와가 이때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하는데 잘못 선택을 했어요. 잘못 선택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선택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쪽으로 선택을 하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하나님은 그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죠. 요렇게 해가지고 하나님하고는 뭐가 된 거죠? 여기에 이렇게 여기 하나님하고는 단절이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하나님, 그러니까 이쪽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단절이 이루어지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가 없어요. 이제 여기 밑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 없는 이런 상태로 뚝 떨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래야 이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제 이 하나님이 뭐 하시고 계시냐면은 여기 안에 있는 사람 보고 긍휼히 여겨가지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나와라. 그리고 또 여기 있는 사람 보고 나와라. 뭐 여기 있는 사람 보고 너 나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선택해 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해 준 사람, 요 사람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여기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도 없는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 있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또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보세요. 여기에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다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한 사람을 건져내 줬어요.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누구는 선택해주고 누구는 안 선택해주고 불공평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왜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느냐, 불공평하다 이러는데,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에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인데 여기서 있는 사람 한 사람을 다 건져줬어요. 한 사람을 딱 건져주니까 이 건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인데 여러분한테 말해요. 당신은 참 불공평한 사람입니다. 아니 여기 가는 사람 내 친구예요. 빨리 건져줘요. 저기 있는 사람 내 친구의 친구인데 빨리 건져줘요. 불공평하네. 왜 나는 건져주고 저 사람은 안 건져주는 거예요? 당신 참 불공평한 사람입니다. 빨리 저 사람도 건져주고 저 사람도 건져줘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겠어요? 여러분을 보고 만약에 그런다고 그러면, 글쎄요, 여러분들은 마음이 좋아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저를 보고 막 건져놨다고 막 그렇게 하면은 그때 불공평하다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이 건져준 사람 있잖아요.
이 건져준 사람을 다시 물속에다 던지고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다 죽는 것이 공평이다. 여러분, 이렇게 죽는 것이 공평이에요. 이게 평등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서 죽는 것이 평등인데, 거기에서 선택함을 받아서 올라온 사람은, 여기서 선택함을 받아서 올라온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입에서는요,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이거밖에는 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요, 저 불쌍한 영혼도 좀 건져주시면 안 되겠어요? 기도할 뿐이지 뭐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뭐하다. 우리가 죽는 것이 공평인데 우리가 거기서 건짐을 받은 것은 은혜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기 밑에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사탄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그리고 사탄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그 자유까지 완벽한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그러는데 현재 이 완전하게 타락한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줘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이 자유의지가 많이 다르다는 거, 이것을 생각하시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것을 힐렐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정말 사람이야? 그렇다고 하면 너에게 주어진 그 모든 시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탁 열어서 계시해서 보여주실 때, 은혜로 찾아와 주실 때, 그럴 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 믿음의 선물을 받았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선물, 은혜의 선물을 받아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8절 볼게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노아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를 은혜의 눈으로 보아줬기 때문에 노아가 의인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6장 8절이 먼저예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9절,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라고 이야기했죠. 창세기 15장 6절 볼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믿었잖아요. 노아도 믿음을 의로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은혜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구원을 얻잖아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이 선물 받을 사람, 자 에베소서 올라가서 1장 4절 한번 보실게요. 창세전이라는 말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흠이 없이 하기 위해서, 흠이 없는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흠이 있는데 선택을 해서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요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사람,
내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 여러분 진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고마워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고마워요. 이 말밖에는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선물 받은 우리 모든 사람은 각자 자신의 실제 독립적 존재예요. 하나님 우리 이 세상에 보낸 것이. 그리고 모든 역사, 모든 창조물에서 두 사람이 정확하게 같은 형상, 정확하게 같은 성품, 같은 인격, 같은 사역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에서 전도서에서 우리 공부할 때 그랬었는데 다른 사람의 사역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경쟁하려고 해도 안 돼요. 우리는 다 각자 달라요. 이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미시나도 우리들 각각의 유일한 역할, 우리 각자가 다 유일한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각자의 유일한 역할 속에서 우리들 각자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자신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가르쳐주는 구절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연구하고 어떻게 개발시켜야 되냐,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서 아까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우리 이제 그 첫 번째 말씀에서 만약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서 존재하지 않는다면, 영적인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내 자신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누가 내 대신 예배해주고 누가 내 대신 기도해주고 누가 내 대신 그것을 해줄 거냐 이 말이죠. 아무도 인생에서 내 대신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사역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고유한 그 일을 맡겨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었는데 시편 103편 20절 한번 보실게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줘, 하나님의 능력을 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들,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 여기서 능력이 있어서 말씀을 이루는 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하나님의 일을 딱 하려고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이 떨어지기를 딱 학수고대하면서 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무슨 말이 떨어지나 그걸 이루려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뭐 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그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말씀대로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영적인 상태를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내 대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목적,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거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의 특별한 부분을 대신 이룰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전교도 신학원에 공부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다 특별한, 아주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피조물입니다. 아주 특별한 창조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을 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려고 계획하시는 거 절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 대신해서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룰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오직 우리 전교도 신학원 여러분이어야 돼요. 오직 여러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아주 유일한, 아주 특별한, 아주 독특한 한 분이에요. 유일한 우리 전교도 신학원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유일한 사역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유일한 방법으로 이루어 가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연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시라고 하는 것을 들어야 이것을 이룰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정말 유일한 사람으로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영위하시는, 살아내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만이 가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만이 가질 수 있는 아주 큰 선물을 받으신 여러분, 그 선물에 우리 얼마나 보답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선물에 얼마나 보답해 보셨습니까? 무엇으로 보답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다른 거 원하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말씀으로 가까이 다가와서 말씀이 말씀하는 대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사용해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일, 그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잖아요. 오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은 대로 실천하는 거. 내 대신 누가 그 일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 이거 오늘 우리 분명하게 아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철저하게 바르게 나를 세워서 말씀을 연구하는 거 게을리하지 말고 말씀 연구하는데 시간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투자하고 그 시간을 내서 말씀을 연구해서 말씀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살아내려고 할 때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로 될까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다시 붙잡고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어떻게 이루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러면 두 번째로 가볼게요. 이제 1장 14절에 두 번째 말씀. 만약 내가 내 자신의 몸, 내 몸, 이제 이 세상 말로 말해서 몸뚱아리, 내 몸뚱아리, 이 내 몸뚱아리만을 이와해서 존재한다. 그러니까 내가 뭐 내 자신을 위해서 먹어야 되고,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성경 읽어야 되고,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성경 공부해야 되고,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 다 맞아요.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의 몸뚱아리만을 위해서 하면 어떻게 되냐? 내가 내 자신의 몸뚱아리만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러면은 나는 뭐냐? 요거예요. 이것을 이제 그 고대 현자들은 무엇을 이야기했으냐면 나의 성취함, 나의 의무, 내가 어떤 일을 성취해야 되잖아요. 그 성취하는데 이 성취함과 나의 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나의 의무 요 사이에, 성취함과 의무 요 사이에 갈라진 틈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갈라진 틈이 너무나 넓어 가지고 이 틈이 나의 성취함을 무의미하게 만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갈라진 틈은 의무에 대한 성취함의 부족, 계명들을 지킴에 대한 모자람, 이것은 바로 이 사람들의 악을 향한 현실적인 실제적인 성향의 결과다.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냐면은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성취함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성취함을 이루려고 하고 있고 여기에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 의무를 성취하려고 하는데 이 사이의 갭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이 갭이 큰 게 바로 무엇이 크다는 거예요? 여기에 현실적인 거, 여기가 이 갭이 너무너무나 현실적이고, 그리고요 이 세상에서 당신이 내 입장 대봐 이렇게 하면서 실제적인 성향,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 이렇게 하면서 이 악을 향한 성향, 이것들이 이 사이를 점점 자꾸 머리 때려가지고 의무를 가지고 성취를 시키려고 하는데 못 시키게끔 자꾸 벌려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은혜로운 이 선물에 대한 응답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에 대한 이 응답,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아니라 뭐로 나가는 거예요? 불평으로 나타나는 안타까움. 아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불평했던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불평으로 나타나는 안타까움은 무엇일까? 왜 그럴까? 이거는 무엇 때문에 그럴까?
이것은 바로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각자에 주신 모든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 하나, 이거를 어느 것을 중요하게 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 하나님이 여기에 이 하나님이 하와에게 주신 것이 뭐 있었어요? 모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모두 줬어요. 모두 줬는데 하나, 예외 하나. 자, 예외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은 모두가 커요, 하나가 커요? 여러분에게 모두가 큽니까? 하나가 큽니까? 어느 것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 하나가 있어요. 어느 것이든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가졌을 때 뭐 하는 거예요? 시기해, 경쟁해, 이걸 불평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 하와가 이 한계가, 이 하나가 모두보다가 뭐 했다는 거예요?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와에게 이 전체보다가 그 금지한 하나가 더 크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러나 하나. 하와에게 이 하나가 모든 것보다 더 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예,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안 보고 뭐는 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이 많은데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보고 나하고 자꾸 비교하는 거. 그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 그 사람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잘 못 보는 것이죠.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불평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불평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것이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있어. 거기에 있었으면 뭘 먹었을 텐데, 거기에 있었으면 뭘 먹었을 텐데, 고기 까마 옆에 있었을 텐데. 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 종이, 아니 그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는데 고기 까마 옆에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현실인가. 이거 힐렐의 가르침을 보면서요, 우리가 정말 참 놀라운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현대 랍비 요나라는 사람이, 현대 살아있는 랍비가 있는데, 요나라는 사람이 자기 제자들에게 이제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이제 소장농이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소장농. 이제 소장농이 이제 있는데, 이 소장농이 이제 그 자기 이제 사람들, 일꾼들한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왕이 이제 이 소장, 자기의 그것을 짓는, 이제 농사를 짓는 이제 소장농이 있는데, 이 왕이 이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올해는 농사를 지어 가지고 30부쉘, 이제 농사를 지은 것 중에서 30부쉘은 왕에게 가지고 오고, 이 30부쉘 넘는 거는 너희들이 다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요, 이 소장농들이 이제 농사를 지어 가지고요 30부쉘 가져오라 그랬는데 5부쉘, 이 5부쉘 밖에는 생산을 못 했어요. 이 30부쉘 이상을 이제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데, 근데 5부쉘밖에 생산을 못 했어요. 그래서 왕이 물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조금밖에 생산할 수 없었느냐. 이러니까 소장농이 대답을 했는데, 뭐라고 대답했냐면, 우리는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농토가 너무 척박해서, 농토가 너무 나빠져 가지고 단지 5부쉘밖에 생산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소장농들 마음속에는 무엇이 들어앉아 있었냐면은,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아도 왕은 우리를 먹일 것이고
우리를 돌볼 것이라는 생각. 그래서 우리가 많이 가진다고 우리가 소장농이 아니고 우리가 왕이 될 수 있냐? 요 악한 성향, 요 나쁜 욕심, 이게 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의 영적인 상태,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뭐 영적인 상태가 좋다고 하늘을 친다고 내가 하나님 될 수 있냐? 뭐 하나님 어차피 나를 보호할 건데. 이거 악한 거예요. 이게 악한 성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 악한 성향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능력을 뭐 하는 거예요? 제한시키는 거예요. 뭐 이거 내가 해봤자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일하지 않아요.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지 않고 뭐 이게 내가 해봤자 내가 칭찬 듣냐 뭐 내 거 되냐 뭐 어쩌냐 안 하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의 영적 능력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저하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요구하는 의무, 성경이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무, 그런 상태를 가지고는 결코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항상 그 하는데 보면 우리나라 사람 속담이 있잖아요.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 다양한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단지 아주 조금의 약간의 의무만 수행할 뿐인 거예요. 아주 조금 오브셀, 아까 소장농이 낸 것처럼 그것만 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셔, 이렇게 치부하고 넘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정말 믿음에 있는 말일까? 정말 믿음일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에 이 생각하는 모든 것은 악한 거예요. 이거는 절대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자신만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해도, 그런 사람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해도 이건 뭐예요? 헛된 것뿐이에요. 사람이 자기 자신만의 육체적 필요, 자기 자신의 육체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자신만의 육체적인 욕구, 육체적인 욕망, 육체적인 필요, 이것만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그러면 영적인 욕구를 이루는 데는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욕구를 이룰 수가 없다.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기 자신만의 어떤 육체적인 일 위해서 한다면. 그러면 나의 오직 육체적인 필요, 육체적인 욕구, 이거를 채우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면, 그것만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면 나는 뭐냐는 거예요. 나는 뭘까? 여러분, 하와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남용을 해서 잘못 사용했을 때, 자기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하와가 자기 자신의 이 욕심을 위해서,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결과는 뭐 했었어요? 그녀 자신이 무엇인지, 이 하와 자기 자신이 무엇인지를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하와 자기 자신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입니다. 우리 전교도 신학원 여러분들은 이거 분명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진실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좌정해 계십니까? 우리 전교도 신학원 우리 원생들 여러분 마음 안에 진짜 하나님이 좌정해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라고 진정으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진짜 의미 있는 삶입니다. 그렇다고만 하면, 만약 내가 내 자신의 형상, 내 육체만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나의 나됨을 위하여서, 나의 형상을 위하여서 내가 오직 나만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러면 과연 나는 무엇인가?
여러분, 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힐렐의 가르침에서의 답은 여기서 주지 않았지만은 다른 데 가르치면서 보면 짐승이다. 답은 짐승이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의 육체, 내 자신의 욕구, 내 자신의 필요, 내 자신 이것만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짐승이다. 그래서 첫 번째 가르침, 두 번째 가르침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냐는 거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인데 그게 나 자신을 위해서 한다. 이거는 뭐라는 거예요? 짐승이다. 이거는 동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동물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거하고 있습니까? 진정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확신하십니까?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그래서요, 믿음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게요, 말로 하는 거 이거 아니에요. 진정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입보다 발 먼저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입보다 발 먼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여러분들은 정말 입으로 말하는 것보다 발. 여러분들이 전쟁하잖아요. 이렇게 세계 전쟁이라고 했을 때도요. 공군이 가가지고요 폭격을 퍼부어버려요. 거기 가서 땅을 다 초토화 시켰어요. 그렇게 했을 때 그게 땅을 점령한 건가요? 아니에요. 육군이 가가지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깃발을 꼽아야 이게 정복한 땅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입으로 선전포고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발이 가서 꼽아야 돼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17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까 우리가 창세기 6장 8절에서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 은혜를 입었고 노아가 의인이 됐잖아요. 그렇게 된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한번 볼까요? 창세기 7장 5절이에요. 7장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다 준행하였더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들어온 사람, 이 사람은 입으로 말로 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이제 진짜 하나님 앞에 들어온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발로, 행동으로,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었는데 이 의무를 성취하는 것, 이 중간에 갭을 없애야지 돼요. 그래서 믿음이 바로 무엇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무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성취하는 대로 나아가야지 되는 우리 멋있는 우리 청기도 신학원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대로 함께 말씀 속으로 여행하며 현자들이 가르친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세워나가야 될까 잠시 묵상하였습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을 쉬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시간을 만들고 내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말씀을 연구해서 의무와 계명을 알았으면 그것을 성취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청교도 신학원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뤄내는데 넉넉하게 능력 있게 이뤄내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우리 청교도 신학원 원생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